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서 근심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계속 타인에 의해서 또 바로 이웃에 의해서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근심하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근심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그런 근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2024년도 사랑의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하는 날에 그 방송인 주영훈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앞에 도입부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입부를 이제 들어보니까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30년 동안 섬겼는데 30년이 지나도 계속 개척교회였다. 세상의 사업장은 창립한 지 한 6개월 좀 지나면은 신장개업이라는 딱지가 떨어지는데, 교회는 성도 숫자나 또 교회의 자립도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개척교회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말을 하니까 공감이 되겠었을까 싶으지만, 여튼 그런 시작으로 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특히 교계에 세습이라는 단어가 화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떠들썩하게 교회를 그 아들이 그 담임 자리를 맡으면서 세습을 한다, 이런 일들이 아주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으면은 그 자식에게 저렇게 물려주려고 할까 막 욕을 하고 떠드는데, 가만히 보면 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그래도 9년이나 되었는데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김해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들이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한 30명 정도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기어이 사양을 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친 후에 부산에 개척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여기 와서 김미 교회를 맡아서 좀 섬겨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해도 끝내 사양을 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 제 얼굴은 잘 안 아는데 사양을 한 이유가 그 세습한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생을 섬겨왔고 참 믿을 만한, 누구한테 교회를 뭐 사임하고 그냥 가면은 누가 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은 부모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을 하면은 그거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동집이라든지 100대를 3대 4대를 이어서 100년에 걸쳐서 한 가정이 이어가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수선하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은데 한국은 특별히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에만 해도 성도가 뭐 10명 이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님들이 60대 중후반인데 이 교회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30년 동안 섬겨왔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은 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고 많은 갈등입니다.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그냥 내려놓는 게 차라리 본인은 편하다. 뭐 교회가 운영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운영을 다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그 자리에 막 가고 싶어 하고 아버지도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싶어 하고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될까? 한 90%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목사 할래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아빠 한 번도 어디 놀러 데리고 간 적도 없고 뭐 용돈도 한 번 준 적도 없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들한테 사모할래? 그냥 안 한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모래. 돈도 한 번 안 받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적당히 하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그리고 그게 당연한 듯이 습관이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사역자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관한 자신의 진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환난이 없는 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고 가는 데마다 밖으로는 다투고 안으로는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먼저는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 당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때 가서 마귀한테 또 속았네. 그러나 당할 때는 잘 몰라요. 내 생각에 지금 마귀와 역사한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마귀한테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막 채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옷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집요하게 늘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어떤 소그룹 모임에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언제라도 너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이런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서기관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팔아버리려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게 성령인지 마귀인지 악령인지 한번 잘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 역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늘 내 생각을 우리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약한 사람. 창세기에 보니까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3장의 1절에 강교한 짐승,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한 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도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방법은 세력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면서 말씀이 연약한 사람 또 심령이 어질지 못하고 강교한 이런 짐승들 동원해서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아담이 쫓겨나게 그 자손대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공격한 사울도 열등감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단이었고 다윗은 저 자식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래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얼만큼 대적해야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마귀도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나와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주야로 대적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주야로 대적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살기 어려운 것은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세상에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본성적으로 미워합니다. 우리를 같이 있으면서도 딱 때가 되면 미워합니다. 그 장학봉 목사님 사모 정삼숙 사모님이 쓴 책을 봤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릴 적에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불교 신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 오빠가 몇 있었는데 오빠들이 죽으니까 그 시절에 아이들을 죽었을 때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동네에서, 집안에서. 그냥 매장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 둘을 한 날에 이런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슬피 우는데 교회에서 알고 장로님들이 몇 사람이 오셔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불쌍하다고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장례식 설교도 하고 성도들이 와서 찬송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와서 단 하루이지만 장례식을 잘 치러주니까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이제 오늘로부터 교인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인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가 막 임합니다. 병을 고치는데
동네에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삼숙이 엄마 막 불러요. 우리 소가 아파요.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해 주면 또 낫는 거예요. 소가 막 낫는 거예요. 소도 고치고 여러 동물을 막 아프면 엄마 삼숙이 엄마 오라 그래서 고치고 그럼 유명해졌어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농사 짓는데 1시간이지만 쫓아가서 예배 드리고는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해합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자주 있는 일이 야 내일 논매야 되니까 내일 교회 못 간다. 내일 깨트려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 주일날 딱 오기 전에 토요일 밤만 되면은 내일 뭐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딱 저녁 먹으면 토요일날 그때부터 혼자 가서 논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까지 논매는 거예요. 그러고 깨트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거진 일을 다 해놓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니까 뭐 아무 말 안 하고 보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참 존경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자기도 반듯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은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악한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전도하고 하면은 왕따를 당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사람들과 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점상숙 이 사모님이 왜 책을 쓸 수 있었냐니까 아들 둘이 얼마나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켰는지 가난한 개척교회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아들 둘이 예일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합니다. 두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만 10억을 받습니다.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계속 성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접목시키려고 지금 책을 이번에 좀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성경을 쓰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자,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접목시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간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 견디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갈등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날 때 처음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이지만 아기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혼이 왕노릇하는 그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여러 가지 습관, 이것들이 나의 왕으로 역사하던 그 마음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 영이 이제 같이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교회 안 가고 기도하러 안 가는 거 당연한 건데 이제는 뭐 오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주일날 하루 쉬는데 좀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아픈데 우리 일은 당연히 하러 가도 피곤해도 일을 하러 가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예배 일을 하러 가는데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영적으로 어릴 때 영이 혼을 아직 끌 힘이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의 원래 왕이었던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때부터 풍로를 일으키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술을 마신다든지
또 누구를 함께 왕따시킨다든지 이런 일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주일 되면은 뭐 온갖 축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도로서 고통당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5절은 안과 밖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계속 그렇게 싸움만 있고 내 스스로 싸우고 이기고 다툼만 있는 생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나의 그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두 번째 마게도나에 방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도권에 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없었으니까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마게도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디도를 또 보내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써서 보낸. 그런데 이제 디도를 보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디도가 갔다 와서 마음이 풀렸어요. 디도가 갔다 오므로 좋은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가 되면 도와주십니다. 근데 왜 지금 내가 힘든데도 아직 안 도와주시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려움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의존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탈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연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우리 7절을 한번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병고치심을 믿게 되고 그걸 전파하게 되고 약한 자들에게 그 병고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병원에서 이제 석 달만 남았으니까 집에 가라.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석 달 후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손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왔을 때 젊은 청년의 몸으로 아주 10대의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병고침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병고치는 간증을 할 수 있고 병고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그의 사역에서 병고침에 때가 되니까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지만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1년이라고 해서 당신에게도 1년이 되고 당신에게 1년이라고 해서 나에게 1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어떤 농작물은 3개월 만에도 납니다. 나는 안 키워봤는데 배추는 뭐 1년에도 몇 번 거두는다 하더라고요. 3번까지도 났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한 밭에서 1년에 3번을 배추를 거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삼은 또 어떻습니까? 인삼은
석 달짜리 인삼이 있습니까? 석 달짜리는 저도 뭐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3년은 돼야 그래도 인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대나무는 축염 만들기 위해서 5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 걸렸어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25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장인이 쫓아다녀갖고 10년 동안 추격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내 자식에게 아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냥 저절로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시간만 지난다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본문의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을 저렇게 대적을 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 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저들의 말에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물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마르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눈물을 좀 흘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게 눈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나를 지배하던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이 임하면서 아멘.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영이 혼에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영이 혼을 끌고 다닐 수 있으려면은 이 둘을 구분시켜야 돼요. 연합되어 있을 때 구분시켜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혼이 어느 순간부터 끌려다닙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실 수는 없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손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때 내 안에서 풀어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시켜지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은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영과 혼이 구분된 상태이고 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쓰자고 말하는 것이고 한 말씀 엎조려 얘기를 하자고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근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후회한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헬라어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후회합니다. 그리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타노이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먼저 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메타노이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속 듣기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계속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없습니다. 메타노이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4장에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에서 침노 요한도 회개하라. 이들의 메시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향 전환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을 하면서 계속 갈등하다가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뭡니까? 어찌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찌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어찌하면 내가 이길까? 이런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분열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하루에 한 5절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밴드에 올릴 만한 게 없어서 못 올린다고 하던데 한번 써서 올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밴드에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앉아갖고 한번 써보라는 거죠. 써보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의 영혼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습관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자라는 겁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 것처럼 자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의 목적입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했습니다. 회개의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왜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할 뿐더러 깊이 회개하고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목적, 성령 충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만큼 진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 변증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겨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면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나?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그걸 누가 싸워주냐면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변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증합니다. 옆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붙잡아 줍니다. 이건 다 때가 있다. 지나가면은 곧 지나간다. 조금만 인내하자. 이게 변증인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게 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분해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을 안 갚고 떼먹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장로가 돼서 내가 친구가 아들한테 물려주라고 유산을 준 걸 내가 그걸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건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해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짓을 했는가 이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들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미국에 그 문학 전공을 하려면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국문학과의 이어령 교수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문학이 기초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서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편 같은 것을 많이 써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제가 팡팡에 가서 전도를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또 기도한다 그러면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픈 분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다리에 제가 안수해 주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럼 내가 그날 하루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3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열심을 누가 내냔 말이에요. 전도하는 열심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여기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마귀는 공격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열정 하나로 행복하다고,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서 혼절해서 죽었다고 장사 지낼 상황까지 갔는데 깨어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려면은 복음 전파하는 게 첩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방법 성경에서 알려준 하우스 사역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데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하우스 사역에 김용자라는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시장에 세탁소에 일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다. 몇 번이나 그렇게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가자고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파라면은 저도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불신자를 붙여주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곳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정말 갈급하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자도 교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또 전도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만을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만들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좋은 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근심하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